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빼고는 다 지금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은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어렵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많은 국내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로, 특별히 서울이나 이런 경기권에서는 아예 비대면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반석의 축복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우리를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를 통하여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온 교회는 지금이 열매 맺을 때임을 기억하셔요. 열매 맺는 자들은요,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리라는 단어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미리 알리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에게 늘 있어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별하시고 은혜롭다고 성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이 현장을 준비하셨고, 이 시간표를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앞서서 이 현장에, 이 과정에, 또 이 시간표에, 이 일 가운데 이 만남을 예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현장을 준비하셨냐? 하나님 뭐 때문에 내 인생을 부르셨냐?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만남을 준비하셨냐? 이 일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요, 힘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힘이요 회복되어져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반대로 없는 현장은 힘이 없어요. 계속 상황에 이끌려가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고, 현장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 나에게 힘이 회복됩니다. 최고의 힘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의롭다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여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이스라엘 성전이 다 불타고 바벨론에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이르러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일지라도 말씀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은요 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포로되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코로나에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된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사람과의 만남 빨리 해결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이 안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딱 있어요. 그 포로들에게 얘기해라.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현장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계속 번성해라 하시는. 아니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 야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그곳에서 너희에게 원래 주신 정복과 번성을 놓치지 마라. 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정확하게 하게 하셨고요. 또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할 때에 그 회당 중심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바벨론 포로 때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시간표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은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죠. 그래서 이 시간표에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뭔가 이 시간표에 뭔가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에 현장에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2절에 계속 무엇을 얘기하셨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늘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거. 내 소속을 확인하는 거. 이것이요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신데 이 농부가 한 일이 뭐냐? 포도나무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준비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경제라면은 그냥 경제만 막 주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그 경제로 구원받도록, 그 경제로 참 행복을 얻도록, 그 경제로 참 평안을 얻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막 준비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뭔가 나를 알아주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각 사람의 옆에 꼭 한 명씩은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으라, 그걸로 평안하라, 그걸로 행복하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참 농부이신 하나님이 왜 참 포도나무를 준비하셨냐? 이 땅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 빛이 없는 곳은요, 흑암 어둡습니다.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빛이 없어.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준비하셨어요. 원시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 문제가 아니라면요, 우리 사람들의 지금 노력과 열심으로 살면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운명을 못 바꿔요.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 내 한 시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내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그 문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는 준비해서 그렇게 안 돌아가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나는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대물림 속에요, 모든 인생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생에 뭐가 들어왔냐? 흑암운동 공허가 들어왔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뭔지 몰라요. 변한 건 없는데 눈코입도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죠? 두려워요. 그대로 있는데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요, 벗었음이 보여지면서요, 수치감이 막 들면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입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운지 알아요.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두려움은 계속 와요. 어려움은 계속 와요. 부끄러움은 계속 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죄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죽옷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포도나무. 왜 하나님이,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땅의 답이 뭔지, 이것을 아는 자는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그럼 뭐냐? 너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하나님 뭐 얘기하시냐면 자꾸 너희는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나에게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거하라라는 헬라어가 계속 나와요. 거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요. 권세를요.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시대 모세는요.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못 보여줬어요. 왜요? 너가 나 보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그때 대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그 영광에 우리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그 뒷모습? 약간 그 모습만 봤는데도 모세가 내려오니까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자기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대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얼마나 큰 응답인 줄 모릅니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교사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아이들 후대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에 큰 감동이 없대요. 예전에는 그게 참 감동이고 그게 참 힘이었는데 그게 별로 없대요. 왜 없냐?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왜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농부로 이 땅에 준비하신 참 포도나무에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안다라는 게 내가 가진 게 뭐라는 걸 안다라는 거는요. 참 큰 힘이거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첫 명품 가방을 가졌어요. 20살 때.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짝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짝퉁이 아닌 걸로 잘 해서 했는데도 저는 알아요. 짝퉁이라는 걸. 그 사람들 모르거든요. 나 스스로요. 답이 안 되더라고요. 나 스스로요. 괜히 들고 다니는데 부끄럽고 괜히 들고 있는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2번인가 들고 제가 안 들었어요. 그 뒤로 난 짝퉁 안 된다. 누가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내가 아는 거였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내 삶에 힘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 정체성에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나와요. 신분에서부터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요 최고의 힘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나를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이것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어제 무슨 스트레스 검사를 했거든요. 이 스트레스 검사 중에 어떤 항목 중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얼마나 느끼는가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 수치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
엄청나게 두려운 사람, 엄청나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간 안정지대가 초록색이 있는데 이 초록색에도 약간 끝으로 갈수록 정말로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초록색을 벗어나서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은 나태할 수 있고 좀 뭔가 무기력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태하고 무기력하지 않죠. 근데 제가 딱 이유를 알죠.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염려가 없는지.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은 누가 하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뭔가 두려운 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불안합니다. 안 두려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요 인더 크라이스트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늘 뭘 했냐? 로마를 향해서 늘 도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좀 나태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요. 나는 로마라는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 도전했어요. 그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끝났다라고 가만히 있고 나태하게 있고 뭔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참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복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진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요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저 사람이 무슨 전도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냐.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바울 서신에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도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된 바울인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계속 말했을 거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네가 무슨 사도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계속 사람의 말을 했어요. 네가 무슨 전도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네가 무슨 열매를 맺냐?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썼던 서신 14권은요 전부 다 사실은 교회 문제에 대한 답으로 계속 줬어요. 바울이 문제가 없는 현장에 서신을 쓴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 편지를 썼어요. 문제 계속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들이 계속 뭘 못 보게 하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속으로요 계속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죽음의 위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실제로 매 맞았다니까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계속 오는 많은 거 있다니까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신분 속에서요 정말로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진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냐?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1개 줬으니까 나도 1개 준다. 저 사람이 3개 줬으니까 나도 3개 준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랑은요 절대로 나의 운명도 못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도 못 바꿔요. 육신의 사랑은요 절대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 예전에는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그런 질문 저 많이 받았거든요. 맨날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 하냐. 그 예전에는 그러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요, 제가 사역을 해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왜 사랑이 문제인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유사랑 안수자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제일 사랑.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요 참 저한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 내가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 보면요 우리 어떤 말 나오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 보면요 나에 대해서요 착각해요. 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니 어떤 글들 보면은 교만하고 자만한 거랑 겸손한 거랑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잖아요. 자꾸 뭔가 다르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 그 사랑이요 나이가 탁 속에서 내가 봐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용서되어지고 나에게 막 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나를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지니까요. 나의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 대한 답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복음이다. 그 어떤 말도 아니고 그 어떤 위로도 아니고 그 어떤 힘도 아니고 복음이다. 그렇다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이해된 상황 속에서의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사람이 죽을 때요 무슨 막 독을 탁 주사를 놨어요. 그럼 이게 뭐 1시간 2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막 이런 설정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독을 맞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사 쪽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지. 그 옆에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러게 내가 그거 먹지 말랬잖아. 그러게 네가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조금만 더 진실했으면 네가 조금만 더 세심했었으면 그 일이 왜 생겼겠냐. 네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 독을 갖다 주지. 그런 말은요 아무 답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떡하지 넌 너무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넌 예쁘니까 괜찮을 거야. 힘내. 아무리 힘을 내도요 독이 다 퍼지면요 죽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해독제예요. 그때는요 돈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해독제가 뭡니까? 참 사랑으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죠. 내가 그 안에 가지로 그 안에 거하며 이제는 새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 왜냐 저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합숙할 때 합숙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때 들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자주 생각이 나요. 비행기 안에 어떤 사람이 막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책임이 누가 있냐?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의사에게 있다. 왜냐? 그 의사가 실제로 치유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 속에서요, 우리의 권세 속에서요, 누가 현장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냐? 누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냐? 답 가진 사람이죠. 그 답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답을 나누라. 그 답으로 진짜로 살려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열매 맺을 때 어떤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하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새 계명, 전도와 선교와 참된 치유의 비전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핍박받았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았냐?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핍박, 모든 위기,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 속에 언약이 있고 모든 것 속에 응답이 있다. 제발 나에게 속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제발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정말로 확인해라. 저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린 최고의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했어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확인했어요. 특별히 다윗이 전 세계 앞에 설 수 있었던 큰 사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웠죠. 그러니 골리앗을 보고 무서웠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거기 섰을 때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을 거예요. 저 꼬맹이가 뭐 한다고 저렇게 설치냐? 옷도 안 입고. 아유, 쟤가 또 왕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꺾으면 사위 되게 해준다니까. 제가 또 성공하려고 저런가 보다. 얼마나 많이 비웃음과 또 조롱과 또 말리는 어떤 분들,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은 말렸겠죠. 야, 나 죽으려고 하지 마.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로 지금 이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열매를 최고로 확인할 때인 것 같아요. 많은 말이 있고 또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많은 현장이 있지만 정말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는, 미리 응답받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열매 맺을 때다. 지금은 너희가 그 열매가 있게 해서 항상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때다. 응답받을 때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성전장 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라파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나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질문하는 인생들로 좀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교회에 흩어져 있는 현장들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는 곳에 참 기쁨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평안이 없는 곳에 참 평안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도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구별되어진 예물마다 정말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감사 예물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열매 맺으러 가정과 현장과 또 문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지역과 4개 학교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